예, 반갑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 35절 15절 읽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그 34절 잠깐 올라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일반 대중들이죠. 대중. 영어로 말하면 군중, 크라우드를 상대로 해서는 이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13장 14절 13장 14절 이하 보시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내용을 인용했죠.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해서 상당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백성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눈을 감기고 귀는 막히게 해서 절대로 저들이 깨우치고 돌아와서 회개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데 그 똑같은 말씀을 예수께서 여기에서 인용하고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바로 지금의 이 세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듣는 이 세대의 유대인들도 이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도무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장님 귀머거리 상태에 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들이 다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유대인을 다 구원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극히 일부의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자라 그럴 때 12명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제자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70문도라는 것도 있고 또 70명 이상의 사람들도 다 이제 모여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15장 6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여주셨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죠. 여기에 500명이 있단 말이에요. 500명.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인데 이 500명은 물론 그러니까 500명 이 사람들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사람들은 그 오순절 사건 이전에 그러니까 부활하자마자 그리스도를
보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있을 때 500명 정도의 제자들이 거기에 이미 다 같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2제자의 12는요, 사실 그냥 영어로 the 12, 그래서 여러 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12명만 뽑은 거예요. 12명만. 그래서 500여 형제가 있고, 안에 70문도가 있고, 거기에 또 12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셋,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또 아주 핵심적인 제자들로 이렇게 선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00여 형제 정도 되면요, 예수께서 비유의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은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건 다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는 건데, 일반 그 군중들, 더 크라우드, 영어로 군중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자세하게 비유를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 왜? 그들은 이미 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만이 눈과 귀가 열려서 이거를 비유를 듣고 깨닫고 의미를 알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7절, 로마서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구했냐면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통하여 의를 얻으려고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지 못했어요. 누가 그럼 그 의를 얻었느냐? 엉뚱하게 택하심을 입은 자, 즉 이방인들 가운데서 혹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그 의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 성도들이죠. 그러면 나머지 인류는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나머지 인류는 전부 다 완악하여졌다. 완악하여졌다는 말은 마음이 인센시티브하게 됐다. 그런 뜻이죠.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비밀이라는 것은 바울이 하늘의 천상회의에 가서 직접 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말한다 그랬죠. 또 그 비밀이란 것은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논의가 된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결정사항을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건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결정되어 있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상당수는 마음이 단단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건 뭐냐면 양적인 수를 말한 거예요. 질적인 수가 아니고 양적인 수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이 이미 누구누구인지 다 결정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딱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이미. 물론 이방인들 가운데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선택함을 받았는지 그거는 명단 같은 건 없어요. 바울에게 뭐 그런 명단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바울도 몰라요 사실은.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방인 전체를 다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선택하시고 그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사도들은.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누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인지 다 일일이 우리가 명단이 여기 없고 뭐 그 사람들 이름과 전화번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방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10명에게 오늘 복음 전했는데 한 명이 믿었다. 그러면 그 한 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예요. 선택하신 자. 그래서 그 숫자가 다 찰 때까지는 사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결정했냐면 그들의 숫자가 선택하신 사람들의 그 숫자가 꽉 찰 때까지, 즉 다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올 때까지는 유대인들의 상당수의 마음을 완악하게, 즉 단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완악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포로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단단하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셔서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못 들어와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린도서 3장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할 때 저희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여입니다. 완고하단 말은 단단해. 여기서도 포로 동사가 사용된 거예요. 포로. 복음 아까 저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포로시스 명사형인데 똑같아요. 단단하다. 단단하게 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백날 읽어봐야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수건이. 그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마음을 수건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귀가 다 막힌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수건이 벗겨지느냐? 16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마음에 덮여있는 수건이 벗어진다 그랬습니다. 벗어진다. 그러면 그 수건이 벗어짐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께로 돌아서느냐 혹은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는 거냐, 그거는 인간의 노력과 능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랬죠.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안 믿냐? 이 세상의 신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다. 6절로 들어가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그냥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이게 인간의 지능, IQ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나의 이해력 그런 게 아니라. 이해력이 좋으면 복음을 깨닫고 이해력이 부족하면 복음을 못 깨닫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건데 같은 날 2명을 앉혀놓고 내가 똑같은 말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뭐 누구는 월등하게 똑똑하고 한 사람은 뭐 IQ가 뭐 형편없고 그런 게 아니야. 비슷해요. 다 비슷해. 살아온 과정이나 교육 수준이나 뭐 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한데 묘하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A라는 사람은 믿고 B라는 사람을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A한테는 뭐 친절하게 더 많이 설명한 것도 없어요. 똑같이 얘기했는데. 근데 A는 금방 받아들이고 믿고 복음을 B는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지능의 차이도 아니고 내가 뭐 프레젠테이션을 누구한테 더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거는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그 빛을 비춰주신 거고 이 사람은 비춰주지 않으신 거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선택. 하나님이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았다 라는 걸로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설명은 항상 사후적이에요. 사후적. 즉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후적 설명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정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를 구원하실지 이미 다 결정해 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예정론이라는 거는 항상 사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후적으로. 사후적이란 말이 뭐예요? A가 믿고 B는 믿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이 다 일어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란 거는 이미 믿는 사람들, 그것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은 지 그래도 좀 된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 너무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들에게 예정론을 가르치는 게 좋아요. 불신자나 초신자에게 예정론을 가르치면 이게 큰 시험에 들어버려요. 아니 그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그것도 그 사람이 뭘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 없이 A는 구원으로 B는 멸망으로 선택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냐. 그렇게 오히려 의심을 해요. 근데 예정론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이 구원이란 거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결정 그런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신 거다 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항상 사후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 예정론을 고백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내 공로가 아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 예정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예정론이란 거는 칼빈이 이제 가르친 건데, 칼빈이 이 예정론을 가르칠 때는 이런 걸 왜 가르치냐면 이런 게 논쟁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논쟁의 무기. 칼빈은 누구랑 맞서 싸웠냐면은 이 행위구원론을 가르치는 인간들하고 맞서 싸웠다고요. 행위구원론을 가르치는 이런 잘못된 교리, 그걸 막 이제 비판하고 맞서 싸우다 보니까 칼빈의 입장에서는 논쟁에서 저들의 주장을 한 방에 때려 눕힐 수 있는 강력한 이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 바울 서신에서 찾아낸 게 이게 예정이란 말이에요. 예정론은 뭐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 바울 서신 전체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누구랑 싸울 때 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인간들과 싸울 때는 예정론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정론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할 때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도 언제 가르치고 언제 사용하면 좋겠어요. 맞아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목소리를 크게 낼 때 우리가 예정론을 다시 꺼내서 이거를 무기로 삼아 가지고 행위 구원론을 두들겨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예정론이. 그래서 이 신학이란 거는 이런 중립적인 상황에서 신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은 논쟁적인 상황에서, 특별히 나에게 논적이 있어. 적, 에너미. 신학적인 어떤 적이죠. 그 적이 없는 신학이란 거는 그런 물에 물 탄 듯 뭐 맹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뚜렷하죠. 클리어하단 말이야. 루터의 주장은 굉장히 명확해요. 왜 그러냐면 루터의 신학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적이죠. 그 적과 맞서 싸우면서 이 신학을 쫙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루터의 신학은 굉장히 명쾌하고 명확합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력하죠. 칼빈도 그래요. 칼빈도 이런 행위구원론을 주장하는 인간들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칼빈의 신학은 아주 강력하죠. 애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신교 교파 중에서 오직 루터파와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만이 이 바울 신학의 이 칭의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칭의론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꽉 붙들고. 나머지 뭐 감리교라든가 뭐 성결교, 뭐 침례교, 또 순복음 뭐 이런 교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후퇴한 거예요. 카톨릭 쪽으로. 그래서 구원론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부인하지 않지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소리 하는 게 다 그쪽에서. 뭐가 더 추가돼야 된다. 올바른 삶, 도덕적인 삶, 이런 게 추가돼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도덕적 삶에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뭘 반대하냐면 도덕적인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개혁신학은 장로교, 또 루터파도 비슷해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은 뭘 반대하냐면 올바른 삶,
도덕적인 삶, 뭐 또 율법을 뭐 지키는 삶이라 그럴까요? 이런 행위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 필요한 거고 다 그런 거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살아야죠. 하지만 우리는 뭐에 반대하냐면 올바른 행위가 구원받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혹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에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제가 아까 더워서 옷을 벗었는데 저기 옷을 좀 입어야 될 것 같아. 잠깐만요. 스튜디오가 쌀쌀해가지고 에어컨 제가 체질적으로 추위를 잘 타요.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라 그랬더니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완강하게 했다. 이렇게 완강하게 하여. 누가? 하나님이. 완강하게 했다는 말은 단단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을 돌같이 단단하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듣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재앙을 하나 딱 당해보고 바로 그냥 깨갱하면서 보내줄게. 그러면 오히려 좋죠. 근데 이 마음을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결국 두들겨 만들 만큼 다 두들겨 맞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뭐야? 아들을 잃는 거야. 첫째. 아들 다 잃는 거야. 첫째 아들을. 그것도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이집트의 모든 가정에서 다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하나님이 일부러 마음을 완악하게, 그죠? 완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많이 두들겨 맞아. 많이 두들겨 맞고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기왕에 회개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덜 두들겨 맞고 조금 두들겨 맞고 곧바로 그냥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냥 돌아오면 많이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런데 뭐 어떻게 사람들이 미련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의 마음을 미련하게 혹은 단단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두들겨 맞게 만드신다. 두들겨 맞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집부리고 하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로마서 9장 18절. 로마서 9장 18절.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19절 이하에 보면은 20절로 나갑니다. 20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통이자기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라고 해서 우리는 다 뭐다? 하나님께서 지지시는 질그릇과 같다. 질그릇과 같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때는 귀 있을 그릇, 어떤 때는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드시는데 그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릇이 하나님한테 아예 하나님 날 왜 이따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항의하고 다시 만들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건 주권이다. 이거 자꾸.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똑같이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쉽게 말하면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도 태어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죠, 그죠? 또 우리가 뭘 잘해서 혹은 또 뭐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죠.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뭐야?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게 피조물의 지혜예요. 지혜. 그걸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고 대든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선택의 최고봉이 뭐냐면 12절 9장 12절 야곱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를 낳았죠. 그죠? 쌍둥이. 그래서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자 9장 12절 리브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 다 아버지는 똑같은데 어머니가 달랐어요. 이스마엘은 엄마가 하갈이라는 여자 노예였고 이삭은 사라죠. 사라는 뭐 원래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선택한 거는 뭐예요? 그 어머니가 하나는 노예고 하나는 자유인이고 하니까 원래 부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삭을 선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아들이 둘 낳았단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에요. 엄마도 똑같고 아빠도 똑같아요. 태어난 날짜까지 똑같아요. 모든 게 완벽하게 똑같다고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야곱을 선택하고 둘째를 선택하고 첫째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똑같은 조건인데 아니 야곱이 뭐 태어날 때 무슨 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큰 공로를 세웠어요? 아니면 에서는 뭐 태어나면서 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만한 무슨 큰 죄를 짓고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둘 다 그냥 애기로 태어났잖아요. 쌍둥이 애기로. 둘 다 똑같다고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미워했다는 말은 뭐 정말로 증오했다 그런 게 아니고 미워했다는 말은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이죠.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 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몰라요.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야. 사브린티라고 사브린티 오브 갓.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 무슨 그런 원인 결과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결정인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선택인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 다른 민족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했느냐? 그거는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야. 그래서 원래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죠. 에서는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뭐 사이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뭐라 했냐면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우리를 계속해서 선택하시지 왜 갑자기 또 이방인 선택하시냐.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선택한 사람이 있고 또 이방인이라고 다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되죠. 그들이 이스라엘.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광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누구 얘기입니까? 이방인들 얘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으나 거부하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뭐예요?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어리석게 되었다. 그죠? 어리석게 되었다. 그래서 어리석게 됨으로써 썩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근수와 버러지 형성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헬라 시대 때 우상은 사람 모양의 우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수는 뭐예요? 새와 들짐승, 그죠? 그 다음에 버러지는 기는 것, 파충류를 말하는 거예요. 파충, 뱀이나 뭐 도마뱀이나 악어라든가, 그죠? 뭐 용 같은 것도.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누가 내어 버려 뒀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 그게 뭐야?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선택한 사람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끔 매를 때려서라도,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징계가 있다 그랬죠. 징계. 징계가 없으면은 사랑도 없는 거예요. 28절 밑에 내려가서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이란 게 뭐예요? 거짓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 그들의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니까 그 거짓된 마음 안에 마음 갖고 그냥 살아가게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거짓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래, 너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 어떻게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 그게 뭐야? 그게 심판이에요. 구원은 뭐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어떻게든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어버려 두다라는 요 동사가 헬라어로 파라디도미 동사인데, 디돔이라는 동사가 주다라는 거고 그 앞에 파라가 붙으면 넘겨주다예요. 넘겨주다. 그래서 내어버려 두다는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두다. 어떤 의미냐면 넘겨주는 건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무슨 뜻이야? 포기한 거야. 포기. 그 인간은, 그 생명은 포기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하나 잠깐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3장 52절. 그러니까 이 13장에 한 절짜리 비유가 있는데 요것도 한 절짜리 비유예요. 여기 뒤에 나오는 것들도 짧은 비유인데 이제 겨자씨 비유, 뭐 누룩 비유 이런 거다. 근데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천국의 제자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의 제자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종의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서기관. 이 서기관은 헬라어로 그람마티우스라는 단어인데, 그람마티우스는 이 서기관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율법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율법서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의 율법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율법을 해석하는 그 방식, 그걸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법학대학 졸업생이에요. 법을 전공한 사람.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뭐냐면 이 서기관들이란 거예요. 서기관. 근데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온다. 그래서 새 것, 옛 것 그게 돼 있죠. 새 것과 옛 것은 뭐겠어요? 새 것은 새 언약, 옛 것은 옛 언약,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성경으로 말하면 새 것은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옛 것은 구약. 그래서 그거를 곳간에서 내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곳간에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양식.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서기관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서기관은 다 뭐야? 교사입니다. 교사. 가르치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곳간에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새 것과 옛 것이 곳간에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곳간에 신약 성경도 있고 구약 성경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옛 것은 옛 사람들의 가르침, 뭐 그런 거죠. 모세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가르침. 새 것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새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들은 쉽게 말하면 새 것과 옛 것을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곳간에서 꺼내서 그걸로 사람들을 먹이는, 양식을 먹이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이 구약도 잘 알아야 되고 신약도 잘 알아야 돼요. 모세의 가르침도 잘 알아야 되고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의 가르침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적절하게 연결해서 다 해석해주고 옛 것과 새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경우 필요에 따라서
이 마치 밥을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안의 안주인이 곳간에 가서 뭐 합니까? 오늘은 뭘 만들어서 우리 식구들 먹일까? 그러면서 곳간에 있는 양식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날 필요한 거를 꺼내다가 부엌으로 가져와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밥을 하는 거예요. 먹이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 천국의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있는 이 말씀들입니다. 말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꿰고 있어요. 그날 오늘은 뭘 만들어야겠네.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곳간에 재료가 뭐뭐 필요하네. 그걸 쫙 다 꺼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합니까? 오늘은 내가 뭐에 대해서 설교하겠다. 그러면은 그 설교를 하기 위해 관련되어 있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성경 구절들을 쫙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곳간에 이 곡식이 꽉 차 있는 그런 서기관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날 필요한 말씀을 탁탁탁탁 마치 곳간에서 양식 꺼내오듯이 쫙 꺼내오는 거예요. 그걸로 막 이제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탁에 탁 올려놓으면 그걸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그게 이제 설교인데 문제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 곳간이 텅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곳간이 텅텅 비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식한 쉽게 말하면 그런 목사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곳간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곳간이 텅텅 비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제 또 그 설교를 잘 이렇게 하고 그러려면요. 요새는 성경만 알아서도 안 돼요. 뭘 또 알아야 돼요? 현대 사회와 역사도 알아야 된다. 역사.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뭐예요? 옛 것이잖아. 새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시대 상황 이런 게 다 새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왜 이런 문제가 역사적으로 생겨나게 됐는지 그런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하려면 이 목회자들이 뭘 공부해야 되냐면 사실은 성경도 이제 중요하고 다 공부해야 되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역사. 우리나라 한국 근현대사 이런 거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걸 제대로 공부하려면 또 뭘 공부해야 되냐면 경제학, 경제이론 알아야 돼요. 경제이론. 그래서 이 시장경제라고 말하면은 시장경제의 이론들이 있어요. 책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책 이런 거 많이 읽으시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지만 사실 그런 분야의 책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책들도 있고 우리나라 국내 경제학자들이 쓴 책들도 있고 책이 많다. 경제이론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경제이론, 고전경제학부터 시작하는 이 경제이론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시대 또 이 공산주의 이런 거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경제학, 정치 경제학이거든요. 막스가 개발한 정치 경제학 이론, 그 경제학 이론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뭐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생산할 때 왜 착취가 일어나는지, 잉여가치론이라 그러는 게 있거든요. 잉여가치가 왜 생겨나는지,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거 다 설명한다.
공황 이론, 공황. 그래서 이 정치 경제학의 이런 이론들도 좀 알아야, 그래야 얘네들이 왜 또 공산주의 좋아하는지 그것도 아는 거예요. 싸울 수 있고 논쟁할 수 있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경제이론도 알아야 되고 또 정치론도 알아야 되고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잘하려면 성경을 물론 잘 알아야 되고 또 현대 사회 문제들 또 역사적인 문제들 이게 다 새 것과 옛 것이라면 새 것과 옛 것. 이게 창고 안에 곳간에 꽉 차 있어야 돼요. 이미 공부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도 몰라, 뭐 경제 이론도 몰라, 정치 이론도 몰라. 그럼 뭘 알아요? 아는 게 역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뭐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해도 좀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설득력 있게 설명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 일주일 돼가고 있는데 이게 뭐 일주일 사이에 또 한국에 별의별 문제들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또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뻔한 건데 그런 거를 다 설명하고 이렇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교회가 이런 거를 다 성도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성도들이 깨어나고 교회가 깨어나는 건데 완전히 뭐 깡통이에요. 깡통. 그러면 곳간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곳간이 텅텅 비어 있으면 뭘 꺼내가지고 재료로 삼아서 이 말씀을 설교를 만들어서 먹여줍니까?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학교에서 학생들 동아리 만들고 지난번에 그 탄핵 반대 우리 선언문 만들고 집회하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창립 예배 드리고 지금 학기 말이라 당분간 뭐 활동 못하고 학기 말 끝나면은 이제 활동을 방학 중간에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애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 뭐 그런 거 가르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성경은 수업 시간에 제가 또 가르치고 하지만 그러나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런 경제 이론, 정치, 그다음에 또 역사, 문화 이런 거, 현대 사회 문제들 이런 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책을 읽어야 돼, 책을. 그래서 그런 책은 사실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서점 가서 책을 골라서 자꾸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 좀 쉽게 넓어지겠지만 그런 거 뭐 누가 지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읽기나 해요. 아무도 안 읽는다고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지도하고 가르쳐서 이제 어떻게든 애들 그 상식이 있는 성경도 잘 알고 상식도 충분한 그런 목회자들 이제 앞으로 양성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 바람에 저도 이제 공부 많이 하게 생겼어요. 뭐 저도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애들 가르치려면 또 그런 거 더 책 많이 봐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제 이론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신학교에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경제 이론도 좀 가르쳐야겠다. 경제 이론. 그래야지 이게 좀 밸런스가 맞지. 경제 이론 전혀 모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 중인데, 제가 이제 2학기로 넘어가면은 9월 달부터죠. 9월 달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할 거고, 마태복음을 또 이제 계속 남은 거 마저 해야 될 건데, 이제 마태복음 끝나면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손한보 목사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까 하는데, 이런 사회과학 이론, 그런 것도 좀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좀 아셔야 상식이 이제 더 느니까 이거 이론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 거 좀 앞으로 한 과목 정도. 그래서 다른 이론이 아니에요. 그 자유시장 경제와 경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제 이론이죠. 자유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학자들이 쓴 책들도 있고 외국의 경제학자들이 쓴 책들도 있는데, 재밌는 게 그런 이론들이 처음에는 경제 이론인데 결국 읽어보면 그게 다 또 정치 이론이에요. 정치 이론. 결국 뭐냐면 국가가 이 시장, 그러니까 한쪽에 시장이 있고 한쪽에 국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가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입니다. 현대 국가론, 현대 국가가 경제에 어느 정도 개입해서 이거를 가격 결정이라든가 상품 유통이라든가 이런 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전혀 개입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독점, 그러니까 가격이 시장에서 아주 자유롭게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려면 이 독점을 누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점을 하면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그거는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점이 나타나는 거를 시장이 스스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독과점 금지법 이런 게 있죠. 독과점 금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느 기업이 너무 한 가지 독점을 하면은 이거는 아주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고 가격도 막 부르는 게 값이 되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독과점 금지하는 그런 법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가 다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건요. 그래서 국가가 근데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느냐, 가격 결정에 이런 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왜 알아야 돼? 이게 지금 시장 경제를 망가뜨리려는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아서 정치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정책을 취할 건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정책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런 걸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 옛것과 새것, 그 곳간에서 그때그때 다 필요할 때는 다 꺼내오는, 그러니까 지식의 창고가 이게 꽉 차 있어야 돼요. 꽉 차 있어요. 그래야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13장 52절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가라사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이 예전에 전 목사님께서 저보러 그 운동권 이론, 사회주의 이론 이런 것도 좀 강의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한번 하신 적도 있는데, 뭐 지금은 우리가 신학교고 성경 가르치는 게 신학 가르치는 게 우선이니까, 하지만은 그러한 그 사회과학에 해당하는 그런 것도 좀 하는 게 필요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상의해 보고 뭐 허락이 나면은 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다 하면은 제가 그런 것도 한 과목 정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뭐 하여튼 좀 뭐 뭐랄까 교재도 만들고 해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지금 그 이재명이가 또 그 민주당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예상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큰 여파가 이제 미치는 거예요. 지금 뭐 지금 그 1인당 25만 원씩 그 저기 준다는 거야. 기본소득. 그게 이제 매월 2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그 선거에서도 이 25만 원 준다. 그게 참 영향을 많이 끼쳤을 걸로 봐요. 저는 민주당 찍은 사람들의 상당수는 그 이야기에 넘어가서 찍은 사람들이 꽤 될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중산층이 막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30초마다 자영업자 한 명이 계속 파산한대요. 문 닫는데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 자영업자가 무너진다는 건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거고, 중산층이 무너지면 결국은 25만 원 기본소득 줄게라고 했을 때 그거 듣고 민주당 찍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필이면 요런 경제적으로 호황이 아니고 불황, 어려운 시점에 또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해서 우리가 더 불리했던 거죠. 근데 하여튼 이재명이가 지금 그걸 하겠다 그러고, 그거를 지역 화폐로 하겠다 그러고, 지금 또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지역 화폐가 아니고 코인으로 하겠다, 지금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쿠폰, 종이로 된 쿠폰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전자 상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주는 걸로 또 얘네들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 벌써 그 실거래에서 이 가상화폐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살 때 아직 이걸로 결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지만, 지금 이미 동대문 이런 데서는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물건 많이 사가잖아요. 사갈 때 코인으로 다 거래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뭐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지금 사용되는 그런 것도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지금 앞으로 가져올 건데,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부정적인 건 뭐냐면 이제 결국 인플레죠.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죠.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 때문에 지금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지금 문제인데, 이재명이 더 풀어버리겠다. 지금 정부 부채가 1,000조인데 이재명 정부 끝날 때쯤 되면 뭐 1,500조가 확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돈 엄청나게 풀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나겠죠. 자, 시편 78편 1절과 2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2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래서 여기 시편 78편에 비유로 말한다. 그래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35절. 13장 35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게 뭐예요? 요게 방금 읽은 시편 78편 2절. 그죠?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 무엇으로? 비유로 말해서. 그러니까 비유를 사용해서 왜 설교하셨느냐라고 할 때 그 구약의 본문은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시편 78편 1절과 2절. 자, 그래서 이제 13장에 나오는 비유, 겨자씨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딱 두 절로 되어 있는 비유인데 겨자씨 비유죠. 이 겨자씨 비유를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17장 22절의 말씀, 이거를 먼저 한번 봐야 돼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여기서는 이제 백향목을 심는데 가지, 연한 가지를 꺾어서 그거를 가지를 심어서 새로운 나무를 만드시겠다, 그런 거예요.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그래서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땅에 심었더니 그 연한 가지가 쭉 이제 자라서 큰 나무가 됐다. 그 다음에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니라. 24절 읽을까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나무 비유예요. 이것도 나무 비유인데 사실 겨자씨 비유는 나무 비유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자그마한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큰 나무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연한 가지 한 끄트머리를 잘라서 그 연한 가지를 땅에 심어서 그 가지가 연한 가지가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용이 비슷하죠. 이와 또 비슷한 게 어디 나냐면 에스겔서 31장 5절. 에스겔서 31장 5절. 이것도 이제 나무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이제 백향목에 대한 건데 이걸 앞부분 좀 올라가서 3절부터 볼까요?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대한 레마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백향목이라는 큰 나무에 비유한 건데 이 나무가 어느 정도 크냐면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높은 나무라도 지금 지구상에 있는 나무 중에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은 나무가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높은 산에 가면. 근데 이거는 꼭 높은 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낮은 산, 여기 평지에 심어져 있는데 이게 하늘까지 닿아 있는 높은 산, 높은 나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영어로 카스믹 트리라 그래요. 카스믹 트리.
카스믹이란 말은 우주라는 거죠. 코스모스. 카스믹 트리. 나무인데 우주에 가득한 그런 큰 나무라 그래서 카스믹 트리라 그래요. 카스믹 트리. 4절.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래서 이 레바논 백향목인데 이게 아시리아를 비유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 자라는 거예요. 깊은 물이 흐르는 그곳에 있어서. 5절.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그래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서 아주 모든 게 풍성한 물이 많다는 거예요. 풍성한 모든 물자가 풍성하고 곡식이 풍성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었다. 6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여기에 그 큰 그 나무 우주 저기 구름에까지 꼭대기가 닿은 그 큰 나무가 서 있으므로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들의 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 와서 또한 새끼를 낳는다. 이게 뭘 말한 거냐면 이 세상의 만민들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다 모여들어서 그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그 가지에 깃들여서 집을 짓고 살고, 그죠? 거기서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와 짐승은 이 아시리아의 그 제국, 아시리아라는 그 제국 밑에서 살고 있는 각종 민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7절.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8절.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죠. 에덴에도 하나님의 동산, 저기 또 시온산 꼭대기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도 동산이 있는데 거기 있는 나무들보다 이 아시리아라는 나무가 더 커요. 커 보여. 더 아름답고. 그래서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했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 가지가 다 투기하였다. 시기했다. 시기. 다른 나무들이 막 시기한 거예요. 네. 아유, 저 아시리아는 왜 저렇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저 나라는. 네. 그래서 막 시기했다. 나무들이. 9절, 1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결국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단 말은 하늘에 닿은 거예요. 이게 뭘 나타내냐면 교만을 나타내. 교만. 이 똑같은 표현이 바벨탑에서도 나오죠. 바벨탑.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에 닿는 게 하늘에 닿는 거. 그래서 흩어지지 말게 하자. 그게 뭘 나타내?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어떻게 꺾으시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더 이상 이 탑을 짓지 못하게끔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나무라요. 나무가
꼭대기가 지금 구름에 이미 닿았고, 그래서 교만해요. 교만. 11절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11절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아수르를 여러 나라의 능력 있는 자들의, 왕들의 손에 붙여버린다. 붙여버려. 그래서 어떻게 그 나라들의 아시리아에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산산조각내게 만든다. 그래서 12절에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도끼로 이 나무를 찍어버렸대요. 그 가는 가지 가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시리아를 어떻게 심판하냐면 다른 여러 열국 나라들에게 넘겨줘 버려요. 넘겨줘.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아시리아는 산산조각이나 그거를 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렸다. 나무를 도끼로 패서 찍어서 넘겨버려요. 그리고 그 가지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막 물가에 떨어지고 결국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아시리아 밑에서 살고 있던 그 모든 민족들이 아시리아에서 다 벗어나요. 13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그래서 이 새들이 결국 어떻게 해? 뭐 나라가 망하니까 뭐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그 망한 나라에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가지고 마치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둥지를 계속 틀고 있고 짐승들도 그 가지 사이사이에서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14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 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냐면 이 나라가 교만해. 어떻게 교만하냐면 이 고대시대의 제국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제국들은 이 나라가 커지면 그 왕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 자기가 신들이라고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신격화해요. 이게 뭐냐면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가서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야, 저 나무 저 도끼로 패버려. 패버려.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근데 이 얘기를 지금 31장 2절 다 올라가세요. 31장 2절.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그래서 지금 바로 이집트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멸망당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주냐면 애굽 왕 애굽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나무로 치면은 큰 나무가 돼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나무가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너희들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다 무너진다. 다 무너져. 이 나무는 뭘 나타내? 제국을 나타내. 제국.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에도 큰 나무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는
꿈을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4장 10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꿈을 보는 건데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높은 나무를 본 거야. 11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여기 또 나무 끝이 하늘에 닿았다 이런 말 나오죠. 구름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 이게 다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교만. 왕들이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거야.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도다. 아까 설명했죠? 새 들짐승이 거기에 깃들인다.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많은 민족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나라 밑에서 그 그늘 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양식을 얻고 13절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순찰자는 워처 영어로 워처라 그러는데 이게 일종의 천사거든요. 천사. 천사가 이제 내려오는데 14절 그가 소리질러 외쳐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운데에서 쫓아내라. 이게 뭐야? 나무 찍어서 나무를 쓰러뜨린 거야. 그게 심판이야. 심판.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져요. 바벨론이 심판받아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야, 네 나라 무너져 이제. 네 나라가 그렇게 위대하지? 높지? 네가 뭐 신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고 신상 세우고 뭘 난리치지? 근데 이 나라를 내가 도끼로 패버린다. 21절 들어갑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이다 하시오니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여기서 다니엘이 꿈 해석해 주면서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라고 말하는데 왕도 돼요. 왕도 되고 이게 뭐 되냐면 바빌론이라는 국가도 되는 거야. 나라도 이 나무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제국 아시리아 제국도 큰 나무고요. 바벨론 국가도 큰 나무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또 큰 나무인 거예요. 이게 다 왕이고 나무예요. 근데 이걸 다 하나님이 이제 그 제국을 허락해서 세워주시고 그 제국 나무 안에 공중에 새가 깃들고 땅에 여러 짐승들이 거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해. 근데 이걸 제가 다 읽었죠. 구약성경에서. 다시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32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온 얘기랑 똑같죠. 근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비유하냐면 큰 나무에 비유한 거야.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큰 나라, 제국들을 큰 나무에 비유한 것처럼 예수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하냐면 큰 나무에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된다. 작은 겨자씨 하나. 여러분들이 겨자나무를 보면요. 실제로 겨자나무가 그렇게 뭐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로 큰 나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서 겨자나무 보면요, 우리 남자들 키 큰 사람 뭐 180, 70, 90 그렇게 되면 뭐 그 정도 높이에요. 2m도 안 된다고. 뭐 수십 미터 택도 없고. 근데 이제 왜 겨자 씨를 왔다 갔다 붙였냐면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 씨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작은 겨자 씨 같은 데서 시작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되는 거야. 큰 나무가. 그 나무 아래 세상 만민이 들어와서 쉼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 핵심은 뭐에 있냐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아주 크게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어떻게 돼?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땅끝까지 이르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시작은 아주 작은 것. 그 작은 것은 뭐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 복음은 아주 작은 거죠. 이 복음은 예수가 가르치는 건데 가르치는 사람 마음에 조그만 겨자씨 같은 게 이렇게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심겨진 그 작은 이 복음의 씨앗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가득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누룩비유 작은 누룩이 큰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하고도 이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교시는 일단 거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마태복음 공부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이제 학기 말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참된 제자들 서기관 된 자들로서 항상 옛것과 새것을 필요에 따라서 곳간에서 자유롭게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양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연구에 더욱 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